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은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은 뿌리가 다 같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첫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가난해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 되면 자기 안에 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악하게 못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유해집니다.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넷째 복에 이르게 됩니다. 의에 줄인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하면 하나님께 줄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은혜를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온 힘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온 힘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사랑했다는 걸 깨달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게 되고 목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팔복은 뿌리가 이렇게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복이 하나 있고 어떤 것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행복에 대한 세상의 접근 방법을 우리 잠시 알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추구한다 말씀드렸죠. 한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중국에 가도 복자에 빠져 있습니다. 어딜 가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돈복입니다. 돈복.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궁할 때는 돈벼락 좀 어디 좀 맞을 데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돈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받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 건강 보조식품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홈쇼핑 열어보십시오. 요즘 아로니아가 좋다고 얘기하고 집집마다 건강 보조식품 꽁쳐둔 거 없는 것 없습니다. 그죠? 예. 툭 튀면 한두 개는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시름시름 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셋째 받고 싶은 복이 뭐 있습니까? 예. 돈도 좀 있고 또 건강도 좀 하고 하면 자식이 잘 돼야 돼. 자식 복을 받아요. 자식 복. 우리 한국 부모가 중국 부모도 그렇다 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목숨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복을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아셔야 될 게 우리 하늘 아버지도 이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십니다. 누가 아버지가 자식 골골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자식 병들어 있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셔가 치유해 주시잖아요. 눈먼 자도 눈뜨게 만드시고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누가 또 자식이 잘 안 되면은 그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 잘 안 돼가지고 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이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신자는 추구하는 방식. 이 신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행의 문제가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입니다. 죄. 근데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양산이었습니까? 그 5아이의 아버지 먹여 살리겠다고 그 밧줄 타고 아파트 외벽 닦는데 시끄럽다고 잘랐습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이 자아 때문에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죽입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남의 나라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이상하게 모순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추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이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행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돈복에 굶주려 있고 건강의 복에 굶주려 있고 자식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 거리면서 막 추구하셨던 분 나중에 노년이 되면은 자식들과 관계 소원해지고 돈 때문에 자식들이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대요 노년에 이방인이 되어버린다고. 자식과 관계를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돈만 벌고 살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하니까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서먹서먹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할 줄 알고 쫓아왔는데 그런데 결국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추구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싱글라이드라는 영화가 한때 상영이 됐었죠. 기러기 아빠가 자식 위해서 가족 위해서 하다가 비참하게 이제 죽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도 다 물어볼 겁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하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막 즐겨야 된다. 그게 행복이다고 막 즐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사회 갈 때 백구두 신고 젊으면 만끽했던 백구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학구방에 병이 들어서 돌볼 사람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젊을 때 그래 오셨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행복할 줄 알았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신자는 이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행복, 복은 직접 그 복을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돈 추구하면,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잡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건강의 복을 쫓아가면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 복을 쫓아가면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방식은 직접 추구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신자의 방식이 뭡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의에 줄인 겁니다. 의에 줄이면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께 줄이면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치면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돈복이 있어야 되는 것 아시고 자식복이 있어야 되는 것 아시고 건강복이 있어야 되는 것 아십니다. 직접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입니다. 의에 줄이시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적 접근 방법은 의에 줄이고 그 의가 뭐냐 그러면 좀 적용해서 얘기하면 의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다 따라 순종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옳다. 이렇게 옳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막힘이 없습니다. 결국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친밀한 관계. 의주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주림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도록 구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딱 붙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고 마음껏 은혜를 부으실 수 있고 복을 쏟아 부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의에 우리가 줄여야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목이 마르면 그 뜻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알고 싶어하면 형통하리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거역하죠. 죽기 살기로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죠. 길을 내셨어요. 진리와 길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거라고. 이걸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의인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너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에 옳은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해버리신 겁니다. 너는 나의 모든 기업을 받기에 나의 모든 복을 받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버리셨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은혜를 믿으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백로는 까마귀 틈에 있어도 어떻습니까? 네, 백로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사람은 세상 사람 속에 섞여나도 한민족입니다. 의인은 죄인들 틈에 섞여나도 의롭담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기를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즈는 성화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애통하는 것이고 주님 뜻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 죄가 나를 가로막으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의에 대한 사모함, 주님입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란 걸 믿으시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말랐다는 것은 지금 다른 것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나를 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백로 속에, 까마귀 속에 들어가 있어도 백로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백로답게. 닭장 속에 집어넣어놔도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찾기에.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한테는 촉이 있습니다. 촉이. 영적 센스가 있죠. 감이 옵니다. 이분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냥 쏟아부으실 텐데 딱 이 정도 수준까지 하고 딱 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는 겁니다. 아직 무릎밖에 안 찼는데, 허리춤에도 안 왔는데
헤엄칠 만한 강도 아닌데 딱 무릎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딱 깔짝깔짝 좀 더 깊이 들어가길 사모하면, 좀 더 사모하면 부으실 텐데, 달라질 텐데 인생이. 그런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12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 아까 뭐냐면요, 중학교부터 이 아이들이 이제 20대 후반 청년이 될 때까지를 다 훑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아이였는데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있었고, 늘 그 아이에 밀려서 3년 내내 2등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 우리 시민교회 나왔던 애들이었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야! 너 주일에도 나와가지고 좀 이 특수반 만들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선생님들한테 그게 또 자기 그거니까요. 성과니까. 밀어붙인 거예요. 1등 하는 아이는 오전 예배 나오고 사라져버립니다. 부서 예배도 안 나오고 학원으로, 학교로. 2등 하는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1등 하는 아이는 서울대를 직접 추구하고 달려간 아이고, 2등 하는 아이는 주님을 갈망하고 달려간 아이입니다. 모든 리더 훈련을 다 하고, 그때 금요일마다 한 달에 2번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시켰어요. 완전 철야. 9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철야를 시켰더랬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기도합니다. 토요일 리더 훈련 다 수행하는 거예요. 주일날 부서 예배 와가지고 리더로서, 임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수련회, 아울리치 빠짐없이 아이는 참석하고 훈련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역전이 일어납니다. 늘 3년 내내 그 아이에 눌려가 2등 하던 아이는 1등으로 올라서고요. 그렇게 얍실하게 눈조장 주님께 찍고 바로 달려갔던 아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게 네가 왜 안 되는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갈망이 없어. 세상이 네 능력과 네 실력으로 돌아가는 줄 알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열어주셔야 가는 거야. 사명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어주셔야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백로가 까마귀처럼 돌아다니니까 열리겠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등 하나 1등 해가지고 내일 1등 계속 전국으로 올라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예를, 복을 좀 내가 들은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예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지금 얘기를 하라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울산에 이 방송 나가니까 좀 자꾸 다른 전에 있던 교회 얘기하는 게 너무 그렇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있다 보니 그 교회밖에 없어, 저한테 얘가. 그 의사들 많죠. 대학 교수들 많죠. 대학 교수가 200명이에요. 의사도 한 200명 되고. 여러분들 자식 사랑이 대단합니다. 나중에 아이들 고등학교쯤 될 때 가면은 아예 지역을 옮겨버려요.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능력되니까. 그런데 갈망. 그게 아닙니다. 근데 안 돼요, 그게. 반복적으로 해도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노름하는 사람이 남은 닦고라도 나는 된다고 하면서 빠져드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하나님 갈망 있는 아이는요, 의대 들어가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 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를 쫓아다니면 절대 고양이 잡을 수 없다고. 그러나 가만히 고양이한테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고양이가 무릎 위에 올라온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이게 이 의미를 기복주의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이러면 또 내가 이렇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의에 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갈망을 하셔야 됩니다. 백로는 백로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인데 사명자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사명자가 세상 쫓아가면은 길이 안 열린단 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될 텐데 안 들어갑니다. 목이 안 마른 거예요. 다른 거에 취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인생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복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배부를 것이며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너희가 채워질 것이며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내가 채우려면 안 되지만.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34절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거 하나 믿고 지금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믿고 우리 인생을 지금 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아셔요. 돈 있어야 되는 거 다 아시고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 다 아시고 자자손손 잘 되도록 어떻게 됩니까? 천대가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신단 말입니다. 믿고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지금. 악어가 숨어서 기다리는 늪지대에 사슴들이 물 먹으러 옵니다. 동료가 잡혀 죽는 거 보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니까.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기도할 때 시부지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여기서 움직이신다면은, 만약 여기서 주님이 딱 지나가신다면은, 붙잡는 사람마다 문을 열어준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부지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여 문 열어주십시오. 주여! 할렐루야. 내가 너무 굳게 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마음이 타요. 우리 성도님들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또 미치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봐야겠습니다.